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온 인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도 찬양하고 내일도 찬양하고 성탄절에도 찬양하고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사에 보니까 그런 가사가 있네요. 사랑의 노래라는 가사가 맞습니까? 사랑의 노래.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언어의 온도란 말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 우리 각자의 사랑의 온도가 몇 도쯤 되는지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온도가 몇 도쯤 될 것 같아요? 자신에게 한번 잘. 사랑의 온도가 뜨거워야 돼요. 사랑의 온도가. 그거 식으면 영 재미없습니다. 그 온도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내 속에 나는 이 사랑의 열기가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해서 아무 대답이 없는 줄로 제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만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놓고 뭐 누가 상대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다고 한번 팍 치고 나서는 딱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인으로 갚는 거야. 딱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주먹한테 치고 나서 성경 말씀을 끌어다가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말씀입니까? 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글자만 가지고 눈, 이 그런 뜻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뜻을 잘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글자 그대로 자기가 뭐 좀 억울하다고 탁 쳐놓고는 이건 내가 갚았다! 무슨 뭐 당연한 것처럼 뭐 그런 뜻에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한간에서는 이 구절을 들어가지고 뭐 우리 기독교가 무저항주의다. 물론 우리 신앙이 좀 저항을 뭐 악하다고 악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무저항주의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용어는 아닙니다. 뭐 그런 요소가 우리한테 있긴 하지만 이런 구절을 가지고 기독교가 무저항주의다. 상당히 너무 많이 좀 지나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10계명 중에 6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미워하는 것부터 살인하는 거야. 살인을 내면 미워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런 지적을 하셨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인을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10계명 중에 그 말씀을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근본 뜻을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거거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이 실제로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에도 나오고요. 뭐 레위기 24장 19절 이하에도 나오고요. 신명기에도 19장 21절에 보면 요 표현 그대로 좀 더 나옵니다. 제가 출애굽기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냥 참고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다. 그러면서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조금 이렇게 금방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해를 끼쳤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다른 해가 남한테 끼친 게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불에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지 하고 아주 본문보다 더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 출애굽기 21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남한테 해를 끼쳤을 경우에 법정에 고소해서 재판장이 판결을 갚으라고 갚을 때 이렇게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갚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이런 배경도 무시하고 그냥 글자만 딱 떼다가 뭐 이는 누로 그런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속에서 잘 그러니까 이상한 이단들은 성경 글자만 딱 떼다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딱 인용하고 함부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절대 그런 이야기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말씀하신 배경을 잘 알고 그 속에서 그 말씀을 이해를 해야지.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1장 23절 이하를 꼭 읽어보세요. 그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남에게 눈을 다치게 했어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 그 사람도 나에게 눈을 다치게 하는 거 거기까지만 갚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재판장이 그렇게 판결하면. 공정하게 갚으라는 겁니다. 내가 남한테 잘못했을 때 불에 대겠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대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갚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교인이고 이슬람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 다 유대교인이거든요. 그 사람 예수는 안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에로 팔레스타인 자유해방기구에서 만약에 로켓포 하나 쏘면요, 이스라엘도 로켓포 딱 한 발 쏩니다. 성경 말씀이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갚습니다. 보복을 진짜 해요.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약 그 사람도 읽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도둑질하잖아요. 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을 아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서는 의외로 도둑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걸로 도둑했다가 손이 잘리는데? 이 말씀들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구약 출애굽기 신명기에서 인용한 말씀 그 근본 뜻이 뭐냐?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니까요. 우선 오늘 이 구약에 인용한 말씀은 이 복수에 대한 제한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보통요, 누가 상대방이 자기한테 한 대를 딱 때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두 대, 세 대를 치고 싶잖아요. 사람이 한 대 맞았다고 한 대만 안 친다니까요. 화가 나니까 그냥 팍팍팍팍 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게 사람 마음 아니에요? 예, 이상한 말 한마디 들으면 한마디만 하고 가만히 있나요? 막 두세 마디를 팍 퍼버가지고 그냥 아주 그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 보죠?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속에서 뭐가 싹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중되게 그렇게 갚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만 다치는 것으로 그렇게만 갚으라는 겁니다. 복수의 제한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복수를 허용하는 말씀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수할 자격 없어요. 내가 복수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를 잘 보시면 이게 서로 간에 이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해쳤어요.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라는 거예요.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그러니까 이 내용은 재판장이 이렇게 판결하는 형법의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재판장이 이렇게 판결을 한다는 거예요. 형법의 양을 말씀하신 거예요. 복수하는 게 말씀 아닙니다. 개인적인 복수를 하나님은 결단코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복수할 권리 없습니다. 내가 한 대 맞았다고 한 대 때릴 권리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고 구약 말씀은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그 속에 있다는 말씀은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경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경고의 의미. 예?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눈을 다치겠어요? 그러면 나도 눈을 다치게 함을 당할 거거든요. 판결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다치게 하면 나도 다치겠구나 라는 걸 미리 알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 절대로 남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왜요? 그렇게 하면 나도 당하니까. 판결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오래 믿는데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잘 알고 우리가 생활 속에 옮겨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읽고 듣고 놔두고 할 때는 그냥 뭐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구약에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해서 마치 구약이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막 복수하고 막 뭐 피가 부르고 막 그런 거 같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오해입니다.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구약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너는 형제를 내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구약에도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니까 하나님께서요. 형제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합시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좀 자신이 없으세요? 소리가 좀 작아지는 것 같아요. 자신이 있든 없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건데요. 뭐 제가 뭐 원수 갚지 말고 동포서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나는 여호와라고. 레위기 19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이런 표현 보고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하나님이다.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분명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 사랑 원망하지도 말고 이웃 사랑을 내 같이 가라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의 그 근본 뜻을 주님이 잘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 잘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는 생명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예수님이 잘 해석을 해준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눈으로 이 구약의 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만약 남의 일을 부러뜨렸다. 그러면 그 순간 내 이도 부러진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남의 이가 아니잖아요? 내 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일을 자기가 부수는 사람이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이가 내 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남에게 일을 다치게 하지 않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하나님 법의 기초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현을 바꾸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뜻이에요. 표현만 부정적이고 긍정적일 뿐 내용은 같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옆에 있는 식구를 볼 때 남의 팔이 내 팔이고 남의 아픔이 내 아픔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예, 그 정도까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서두에 사랑의 온도를 한번 제가 체크해보러 간 겁니다. 예, 여러분 사랑의 온도를 한번 정리해 보시라니까요.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은 말을 바꾸면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내용은 같은 거예요. 표현이 그렇게 다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39절에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오른편 뺨을 딱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그렇게 이런 분위기와 맥락 속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윌리엄 버클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주석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 전제는 내가 먼저 남을 때린 겁니다. 오른뺨을. 이제 그런 경우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때렸다고 때리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먼저 때렸어요, 그 사람을. 내가 이제 오른뺨 맞을 차례예요, 이제. 그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오른뺨, 이게 오른뺨이잖아요. 근데 제가 오른손으로 만약에 상대방을 제가 맞았기 때문에 친다고 할 경우에 상대방은 어느 쪽을 맞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 어떻게 맞는 거지? 이렇게 맞으면? 네. 한번 집에 두 분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네. 오른손으로 치니까 상대방은 지금 왼편 뺨을 맞는 거라니까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치니까. 그러니까 또 이래. 그러면 손바닥을 치지 말고 손톱으로 쳐라. 이렇게 치면 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치면 힘이 더 간대요. 반만 해야 되는데 힘을. 아주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오집사님 집에서 연습하지 마세요. 우리 장집사님 무리하면 안 돼요. 신용만 해, 신용. 그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윌리엄 마클리가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자기가 잘못해서 지금 오른발 맞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럴 때 이게 갖다 이렇게 먼저 대주라는 거예요. 왼쪽까지라도.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먼저 때린 거예요. 내가 맞아야 되는데 내가 맞는 거 당연한 거고 순한 마음으로 기쁘게 맞으라는 거예요. 기쁘게. 그런 뜻이라고 윌리엄 마클리는 설명을 합니다. 내가 먼저 잘못한 거예요. 그럴 때 맞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잘못할 때 있잖아요. 사람이 안 잘못해요? 저도 잘못합니다. 잘못한 거지, 시인을 하고. 예? 그러는 거지. 뭐 그게 뭐 부끄러운 거예요? 말 안 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잘못하고 말입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참 이상하죠? 자기가 잘못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좀 형벌을 좀 안 받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 그리고 받아도 좀 조금만 받고 싶어. 사람 마음이 다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그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씩 운전하다 보면 교통법규력에서 이제 딱지, 벌칙금 나오잖아요. 왜 그 돈이 왜 그렇게 아까운지. 그거 뭐 5만 원 얼마 이렇게 나올 때 되게 아까워. 이거 이상하게 꽁돈 내는 것 같아.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벌칙금 5만 원 딱 내는 거죠. 뭐 저희 그만큼 잘못한 거니까. 그게 법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저도 이제 걸리면 이제 깎아달라고 안 그럴 겁니다. 잘 안 걸리라 그러지만 뭐 그래서 좀 싼 걸로 하나 끊어주세요. 잘못한 만큼 이제 벌금 내는 거죠, 뭐. 여러분, 나에게서 얻어맞은 사람이 좀 나에게 좀 화풀이하고 좀 심하게 때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나한테 먼저 얻어맞았으니까. 그거 허락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먼저 잘못한 거예요, 지금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이런 건 아니에요. 누가 나를 딱 쳤다. 이쪽도 때려봐. 이건 뭐예요?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는. 더 화나게 만드는 거죠, 그는. 그런 뜻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할 분 아무도 없겠지만 그런 말 아닙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벌을 받겠다. 사람이 내가 때렸는데 화났을 거 아니에요. 그 충분히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저지른 잘못, 형벌 감하지 말고, 그거 피하려 하지 말고, 정말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 벌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 잘못했으니까 미안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싸구려 회개가 어디 있어요? 회개는 그런 거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그냥 그런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님 멈추지 않습니다. 본문 보세요. 40절에 너를 고발하여, 지금 고발당한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런 재판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예? 내가 지금 잘못했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고발 당했어요. 지금 내가 피의자예요. 그럴 경우에 벌로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고도까지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 속옷 줘. 그 사람이 고도 주라는 말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니에요. 이건 공짜 사람한테 그거 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고소당했다니까요, 잘못해가지고. 예, 거기다 벌로 속옷을 달라 그러면 고도까지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도수는요, 굉장히 비쌌습니다. 다닐 때는 입고 다니다가 누우면 돌돌 말아가지고 그게 이불입니다. 속옷은 아주 싼 거예요. 싸죠. 가볍고 뭐 이런 거. 속옷 달라는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고도까지 주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입니까? 벌을 받는 입장에서 시비를 벌이거나 벌을 감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2배로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잘못했을 경우에.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이 참 이상하죠. 남의 거 빌리고 얻을 때는 넉넉하게 얻고 싶고요. 줄 때는 그냥 조금만 주려고 그러고요. 이상하게 막 아주 그냥 사람이 아주 옹졸해 아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오리를 가자 그러느냐? 그 사람과 심리 가라. 무슨 말입니까? 어차피 오리 갈 거면 기쁜 마음으로 더 가라는 거예요. 더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사람 같이 갈 사람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렇게 이웃을 기쁘게 해주란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예? 참 부담됩니다. 어떻게 부담돼도 예수님 말씀인데 따라가야지. 예? 예. 어쨌든 지금 말씀한 3가지 모든 경우는 자신이 잘못했을 경우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걸 적용하는 말씀이지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경우에 그런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 내가 잘못했을 경우에 지금 이 3가지 경우를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너에게 구하는 사람, 우리 전에 성경에는 꾸고자 하는 사람, 뭔가 좀 빌려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주고 꾸고 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그 전에 39절에 보면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을 내가 대적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해집니다. 한마디 그냥 이상한 말 했다고 같이 그냥 한 번만 싸붙이네, 2번, 3번 싸붙이고. 그런 동안 내 입이 더러워지는 거죠. 내 성격이 아주 악해지는 거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에는 악으로 악을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악을 대하는 동안 내가 악해지고 내가 손해보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꾸고자 하느냐? 뭘 구하느냐? 주라는 거예요.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어떤 뭐가 꼭 필요한 일이 있었어요. 이 시점에. 근데 지금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는 사람 찾아가서 내가 지금 꼭 필요한데 요거 잠깐만 좀 내가 좀 빌렸으면 좋겠다. 아주 간절한 거예요. 지금 아주 절박한 거예요. 그럴 때로 혹시 거절당한 경험 혹시 있어요? 난감하죠. 정말 난감하죠. 그런 경험이 잘 없으신가 봐요, 여러분들은. 저는 종종 있습니다. 뭘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런 아픔 잘 모르죠. 거절당한 아픔은 잘 모르죠. 무슨 말입니까? 꾸어주는 사람의 입장에만 있지 말고 꾸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 그 이웃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그렇게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꾸고 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런 걸 보여주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의 마음, 그 마음. 요즘은 너무 이 세상은 각박해져서요, 타인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옆에서 뭐 죽든 말든 아프든 말든 그냥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그리 세상에 지금 이 난리 아닙니까? 나라가 어찌되든 그런 것도 관심 없어요. 이게 뭡니까? 옆에 있는 이웃, 형제의 그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처럼 되라는 말씀이에요. 참 예수님 정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데, 근데 그게 사람이 사는 길이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예? 그게 진리이면 어떡하시겠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부득이 거절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거절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어요. 거절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더라도 거절하면서도 그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우리가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따르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어쨌든 오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예수께서 해석하시면서 이웃과 형제의 기분을 내 기분처럼, 이웃과 형제의 그 마음을 내 마음처럼 그렇게 헤아리라는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이게? 이게 예수님의 근본 뜻이라니까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여러분 저주하지 마십시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예.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예? 로마서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소개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원수가 줄이거든 목이라는 거예요.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 누구든 간에 내가 미워할 권리 없습니다. 미워하면 내가 죄 짓는 거죠. 예? 미워하고 하는 것을 예배할 수 있어요? 미워할 권리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형제를, 이웃을 사랑할 권리 있고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권리만 나한테 있는 거예요. 예? 미워할 권리 나한테 없습니다. 없습니다. 복수요?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내가 심판하는 거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요, 다 보시고 아십니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내가 심판할 권리 없어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가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각박하다고 똑같이 각박하게 딱 그러고 그러면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이 아무래도 교회는 좀 달라야죠. 그게 우리 탄생하신 선생님, 우리 예수님께 드리시는 성탄의 귀한 선물 아니겠어요? 예물도 물론 드리겠지만 그런 선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시간 지나갈 수 있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216장 함께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